자,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있는 동안에 변화산 아래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좀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절에 보면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무리가 구경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빙 둘러싸서 구경을 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쫓아내지 못하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은 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왔을 때 다 쫓아내시고 또 병자도 고치셨지만 제자들이 이것들을 하지 못했을 때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지는 상황입니다. 무리들도 보고 있고 또 아버지도 원망 불평을 할 거고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을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없는데 마가복음에는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변론을 했을까? 아마 이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딴지를 걸면서 왜 귀신 못 쫓아내냐, 너희 선생도 가짜고 뭐 너희도 가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이게 좀 되고,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너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거 보지 않았느냐, 예수님 진짜 참 스승이시고 지금 뭐 우리가 쫓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명을 하지 않았을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막 변론이 일어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지금 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하면서 이렇게 변론만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상황인 거죠. 예수님이 없으니까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하나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 아쉬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가복음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은 이 사건 전에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고요. 제자들은 그 능력을 받아서 이미 귀신들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변화산에 있을 때 이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서기관들과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면서 변론이나 하는 자리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수준이 완전히 떨어진 거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에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면서 변명이나 하는 그런 자리로 수준이 완전히 떨어진 것입니다. 왜 이랬을까? 왜 제자들의 수준이 이렇게 낮아졌을까? 갑자기. 분명히 그 전에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던 사람들이었는데 중간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겨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말이나 하고 있는 말쟁이들이 돼서 변론이나 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그 이유는 그 이후에 그 내용들이 전개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무슨 일이냐라고 하면서 그 귀신 들렸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좀 귀신 들린 아들을 부탁했지만 쫓아내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이 이런 모든 상황을 진단하시기를 믿음이 없다. 결국 제자들이 그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 파송을 당할 때까지만 해도, 귀신을 쫓아낼 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확신, 이런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산과 그런 제자 파종 사이에 그 시간이 좀 있는데 그 시간 동안 믿음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변론밖에 없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이거 봐라, 이 능력 없다. 예수도 가짜고 제자들도 가짜다. 이런 비난에 직면하게 되고 또 무리들은 둘러싸여 있고 그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자기 변명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서기관들과 제자들 사이에 변론이나 일으킬 수밖에 없는,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변론이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들에게 없었던 것이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조용하게.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믿음을 유지하는 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강화하는 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한번 생기고 나면 딱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뭐 큰 바위 돌덩이처럼 한번 그곳에 세워지고 나면은 뭐 꿈쩍도 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돌덩이 같은 바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살아있는 아주 예민한 생물과 같습니다. 잘 유지하지 못하면은 어느 순간에 죽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생명이 위독해지기도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가 말씀이고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죽어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버려요.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런 기도의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을 쏟아붓지 아니하고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 믿음 이런 것들만을 자랑하면서 정작 이 믿음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믿음이 그냥 다 사라져 버렸어요. 믿음은 사라져 버리고 무엇만 남게 되는가 하면 변론만 남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면서 이 변론만 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쟁이들이다. 말쟁이들. 기독교인들은 말쟁이들이다. 세상 사람들하고 말을 하면 말을 안 줘요. 뭐 끊임없이 자신들을 정당화하고 교회를 정당화하는 일에 있어서 뭐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해줘도 납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나쁩니다. 왜냐하면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 변론은 잘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다 다운 능력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말만 잘하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말하면서 말싸움에 져도 세상 사람들이 납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 분이 일어나고 기분만 나쁜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왜 오늘날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말쟁이들이 수많은 말쟁이들이 양성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처음 받았던 은혜, 처음 받았던 능력을 상실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고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결국 그런 자리들이 상실되니까 믿음도 약화되고 믿음도 사라져서 말밖에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책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 받았던 은혜보다 더 강한 은혜로 더 강한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 감각이 살아있을 때에 그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선 선배들이 말씀과 기도를 그렇게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너무너무 바빠서 말씀 읽을 시간 없다, 기도할 시간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점점 말쟁이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인들이라면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의 시간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짐으로 변론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귀신을 쫓아내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동영상을 듣고 있는 자들은 변론의 달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부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